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며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과 영혼들을 맡겨주시며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라 연약하여 여전히 근심하며 염려하며 낙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살던 순간들이 많았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 또 추석을 앞두고 또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
빛이 빛나느니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방주로서의 교회, 방주로서의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보다는 짐승과 같이 돼버렸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육체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명확하고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나아가는 길이 달라야 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마라고 하는데 유행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유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유행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 주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분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행복이, 즐거움과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은혜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데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은혜가 뭡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삶에 살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묘사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특별히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로 노아에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되죠. 그런데 이때 노아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방주와 같은 이 5가지 특성이 있는 곳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방주의 그 거룩성, 이 거룩함, 구별돼야 하는 이 속성을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요? 너를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식솔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특별히 방주를 짓 때 이것을 하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라.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속적인 사고가 들어오지 않게 하라. 그러한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세속적인 사고가 차단된 정원이란 뜻입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세속적인 사고가 차단된 곳이어야 되죠. 노아가 목수가 아닙니다. 아마 해본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방주를 지었어요. 물 한 방울 새지 않고 빈틈 하나 없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1년 동안 물에 떠 있어도 아무 탈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능력자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IQ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EQ, 그 감정지수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가진 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방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특별히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그 교회는 견고해야 돼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물이 스며들지 말아야 돼요. 세속적 사고가 차단돼야 돼요. 그리고 모두를 초대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유람선에 거하려고 해요. 방주에 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람선에 거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즐기자, 이것이 목표가 되어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인도하는 그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방주처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세속적 사고가 차단된 곳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방주로서의 교회의 특성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수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학자들마다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길이가 한 150m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비가 25m다. 그리고 높이가 15m다. 이 기차로 치면 522대 분량입니다. 이 정도 크기예요. 배수량,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2만 톤이고 용적량이 14,000톤의 엄청난 규모예요.
이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4만 5천 마리 정도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만 5천 마리의 이런 동물과 그리고 짐승들이 들어가려면 기차 188대 분량만 필요해요. 그런데 방주는 522대 크기예요.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주는 아주 넉넉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작정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방주가 넉넉하듯 교회도 넉넉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이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리지 말고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섬기고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죠. 세 번째로 교회는 방주처럼 유일해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방주에 만들어 놓은 문은 딱 하나예요. 하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길은 달라도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문은 하나,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구원의 은혜 외에 다른 일반적인 은혜, 이것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이 특별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의 유일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죽으리라. 교회에 유일한 구원의 문이 있고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방주로서의 교회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 방주의 다양성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19절에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방주는 여러 칸으로 나눠져 있고 특별히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각기 다른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류도 다르고. 그런데 교회에서 중요한 거 뭡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1층에 있든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교회에 차별이 존재하면 안 돼요. 남자든 여자든 싱글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뭐 어떻게 됐든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구원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싱글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출 필요도 없고 모자라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차이로 인해서, 차별로 인해서 파당이 생기고 어떤 반목과 질시가 생기면 안 되죠. 서로 하나가 돼야 되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도 없었어요. 방주는 완전했단 말입니다. 방주가 뭐 바위에 부딪혀서 깨졌다거나 어디 금이 갔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비가 한 방울 샜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손댈 자가 없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듯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명확히 선포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가 이러한 확고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방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성과 더불어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방주로서의 교회는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행하였더라. 자, 노아의 방주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양식이 있었고요. 그 양식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고 먹을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기에 충분한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먹여주시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 방주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방향을 조절하는 이 키가 없어요. 방향타가 없어요. 교회도 철저히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인도하셔서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철저히 방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끄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키를 쥐고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요, 너무나 많이 자기 감정이 들어가요. 너무나 많이 자기 기호가 들어가요. 나 이거 싫다, 저거 싫다, 나 이거 죽어도 싫다, 나 이거 진짜 싫다, 정말 싫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호가 앞서고 내 이익이 앞서요. 사람이 인도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되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욕심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죠.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방주에는 삿대도 없고 돛도 없고 무슨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고 내가 비록 혼자 살아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인간의 욕심이 앞서면 안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듯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있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방주의 특성인데, 방주에 있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욕심과 자아, 감정을 내려놓고 기존 관념까지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야 되죠. 우리의 아집이 교회를 쪼갤 수 있고 우리의 독선이 교회를 고립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욕심이 교회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방법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믿고 우리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존재하며 세상살이 했던 그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짓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방주가 가졌던 이 특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게 하시며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며 그곳에서 마음껏 뛰놀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